우리는 10장에서 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 그들의 이 멸망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무엇인가를 우리 10장에서 말씀해 주시고 제시해 주었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11장에는 참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지 않는 이 부강조 이스라엘,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11장에서는 네가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너를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게 한다. 내 음성을 들어서 정말로 너희들이 비둘기같이 새같이 가련한 모습으로도 나의 음성을 듣고 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11장에는 내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했을까요? 자, 1절에 말씀 보면 아들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가르쳤듯이 그 이스라엘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1절의 말씀 보면 어렸을 때에 애굽에서 불러냈도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애굽에 종살이 했을 때 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종살이 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 불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종살이 하던 사람들에게 국가와 나라 이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므로 그 민족, 그 12지파가 강성한 나라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렸을 때 너를 불러내었다. 그래서 너로 어엿한 나라, 지금 북왕조니 남왕조니 이런 이스라엘 나라의 구성원이 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불러낸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3절에 말씀하니까 걸음마를 가르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걸음마를 가르쳤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그냥 불러내기만 해서 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불러서 무엇을 주었어요? 한 국가가 세워져야 할 법의 체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고요, 또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이 성막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걸음마를 가르쳤다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이 광야에서 이들에게 40년 동안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일하지도 말고 밭에 나가서 곡식도 심지 말고 그리고 그 장막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40년 동안 이 국가 재건, 법을 따라 사는 법을 그들에게 가르쳤잖아요. 하나님이 노예 신분의 사람들이 수동적인 사람이었어요. 이거 하면 시키는 것만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이제 너희가 어엿한 국가로서 체계를 잡을 수 있는 법을 주시고, 그리고 너희 하나님, 이 국가를 형성시켜준 너희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한 하나님, 아담으로부터 창조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인 것을 너의 민족, 너희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이 모든 법을 전수시켜 주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어떻게 섬기는지 모든 사람에게 알려준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이 걸음마를 가르쳤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이면서 그들을 가르쳐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전의 말씀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법을 줬는데 오늘 이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들을 이제 성장시키고 그리고 어떻게 이들을 인도하느냐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 여기는 4절의 말씀이면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간이잖아요. 그죠? 한 인간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신의 사람으로 했는데 사실 이 사람으로 이들이 대표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왜 그렇게 사람의 줄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시고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누가 오게 하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오시게 하시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 와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고 그리고 성전을 주었어요? 성막을 주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는 지울 수밖에 없는 우리들.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불러낸 하나님의 사람, 선별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사람이 대표적으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줄, 이 사람의 줄 이게 뭐예요? 인간의 코드도 사람의 이 방법대로 그 방식으로 오늘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교육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사랑의 줄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줄,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길,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들을 교육하고 이제 나라로서 신의 국가로서 그들을 만들어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나라가 생겨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그렇게 여러 나라들과 생활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이 당해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 특별하게 하늘로 공중을 다니지 않잖아요. 인간의 모습으로 이상 살아가 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침략당할 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4절의 말씀, 목에 멍에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학대당하고 공부함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주는 모습을 얘기하고요. 먹을 것을 앞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들을 어떻게 양육시키는 모습을 얘기하잖아요. 먹을 것을 앞에 두었다. 4절에 왜 먹을 것을 더해? 상벌이란 말입니다. 상벌이. 우리 아이들을 기를 때, 성장시킬 때 잘하면 좋은 것을 주고 못하면 혼을 내주고 이 상벌. 그래서 먹을 것을 두었다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따라 정말 이거 살아가면 내가 너에게 무한히도 먹을 것과 풍요로와 아름다움을 너에게 주지만 만약에 너희가 나를 등지고 떠나면 기근과 그리고 재해와 그리고 병충해와 그 다음에 전염병과 이웃의 침입과 이런 것을 그 앞에 두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 민족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훈육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을 그냥 이 법을 주고 그리고 이것대로 안 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상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2절의 말씀 보니까 선지자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혹시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시기와 시대와 시간 그리고 일어나는 환경에 대해서 이들이 잘 깨닫지 못할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요, 오늘 북왕조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하나님을 등지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양육해 왔는지를 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 호세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카피안에게 국가도 없었잖아. 국가로 시작하고 왕족으로 시작해. 이들은 노예로 사는 자들을 불러내어서 말씀을 주고 그리고 말씀에 양육을 주고 양육하시고 또 나라를 주어서 그 나라에 우리 하나님께서 고통당할 때, 멍에 왔을 때, 어려움 당할 때, 침략이 왔든지 또 자연재해가 왔든지 각종의 일이 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해주시고 그리고 상보를 주어서 하나님 잘 섬길 때는 하나님께서 번영을 주시고 하나님 등질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채찍을 가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을 양육해 주심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이스라엘 나라의 이 반응이 뭐였습니까? 그 2절의 말씀 보니까 점점 더 멀리 갔더라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를 보내고 그것을 얘기할수록 이들은요 점점 멀리 가서요 바알에게 그 재물을 주고 바알에게 더 섬기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5절의 말씀 보면 뭐예요? 애굽하고 친하고요. 애굽하고 친하게 지나고 그리고 아수르 왕을 섬기더라는 거예요. 아수르의 지배를 더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
이들의 마음은 어디로 가 있어요? 딴 곳으로 가 있더라는 거예요. 마치 오늘 우리는 1장에서 3장의 말씀을 이 고멜과 이 호세와의 관계 속에서 호세한 하나님이고 고멜은 이스라엘 사람과 같았던 거예요. 이 고멜이 어때? 그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 남편의 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지요? 그 옛 생활로,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 애굽으로 돌아간다. 아수르를 섬긴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애굽에서 벗어나겠잖아요. 그런데 고멜은 자기 옛 습관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를 좋아해요. 새로운 사람을 좋아하는 거지요. 그들의 지배받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 남편 그이 가지고 있는 은금을 가지고 가서는 그들에게 몸을 팔고 있잖아요. 그들의 사랑을 구하잖아요. 그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은혜, 그리고 남다른 은총을 거기에 부어줘도 오늘 2절의 말씀 보니까 한 사람도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오지 아니하는 그 말을 들으려고 하는 그 사랑을 달갑게 여기지 아니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에게 이 멸망의 필요성, 그래서 이 6절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지하고 따랐던 사람들, 아수르의 지배를 받기를 원했던, 아수르의 통치가 멋있어 보였던 그들로 인하여 어떤 일이 생겨져요? 칼로 성읍들을 치며 문빗장을 깨뜨려 없애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이 의하고 섬겼던 사람들이 오히려 칼로 죽이더라는 거예요. 칼로 저기들을 죽이고 문빗장을 부셔버려요. 그 얘기는 그 나라를 점령해버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앞으로 그렇게 어린아이를 양육시켜서 그 나라로 만들어줬는데 그 하나님을 등진 이 이스라엘 사람, 그 하나님 모르니까 이 멸망의 칼로 그들에게 이제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등진 이 이스라엘 사람을 어떻게 하시냐?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들이 우리 하나님 말씀 그렇게 전해주고 알려주고 자기 선지자들을 보내서 정말 돌아오게 하고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아니하고 어떨 때는 이 선지자들을 죽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겠다. 그것이 8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하겠다. 이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기 아드마와 스보임과 같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아드마와 스보임이 어떤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롯이 살았던 도시 소돔과 고모라가 아닙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위성 도시는 아드마와 스보임도 있었습니다. 그 스보임이 함께 그 성이 멸망할 때 불에 태워져 없어진 거예요. 이 말씀을 신명기 29장 23절인가 거기에 이 스보임과 아드마를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한 도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주위에 있었던 그 위성도시, 그 도시들은 어디를 따랐겠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거기에 주도적인 나라가 아닙니까? 그 악의 원산지가 아닙니까? 그를 따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 등져버리는 것은 이 세상의 주관자인 이 사단의 세력을 따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해버린 도시예요. 근데 이 스보임과 이 아드마라고 하는 이 도시는 작은 도시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를 그것을 빗줘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할 때 소돔 같고 고모라 같이 멸망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이 스보임과 같고 그 다음에 아드마 같은 이것은요, 그 도시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했단 말이에요. 피해를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너희가 악에 쌓여 있더라도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는 것처럼 너희를 멸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시.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저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시켜서 없애뜨렸지만 나는 너에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의 긍휼함을 보이겠다. 내가 끝까지 너를 사랑함을 보이겠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의 거룩함으로. 나의 거룩함.
하나님으로서 거룩함을 나타내므로 그분의 거룩함 속에 너희가 들어오게 하고 동경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거지요. 이 고멜이 자기 옛습관으로 돌아갔단 말이지요. 그죠? 신전에 가서 희낙락하고 살고 그리고 새로운 남자 만나서 좋다고 살았는데 다시 보니까 그들이 전부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육체를 갖고 노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육체로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멜이 어떤 생각이었어요? 아, 내 남편이 좋았는데, 내 남편이 그래도 나를 사랑했는데, 나와 같은 이 여자, 저 사람은 나는 유의의 대상으로 본 나를, 내 남편 호세아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줬지. 그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달려가서 온 땅에 종살이하다 보니 그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왜 거룩하게 했는지, 깨끗하게 하라 했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국률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들의 마음을 사드리겠다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들이 그 잡혀간 그곳에서 10절과 11절의 말씀은 사자의 소리라 그랬잖아요. 사자의 소리를 듣고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는 새같이, 아수르에서는 비둘기같이 초라한 모습으로 그 사자의 음성을 듣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 게 무슨 말이에요? 사자의 음성을 듣고, 짐승들이 사자 음성 들으면 보면 도망가 버리잖아요. 무섭다고 도망가잖아요. 잡혀먹으면 안 되겠다 도망가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이 그 당시에 있었을 때는 사자 소리와 같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자기들 죽게 하는 거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잖아, 이들이요. 그죠?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면서, 야, 그 죄를 빠지면 안 돼. 그럼 너네 멸망당해. 너희가 다른, 너희 이 아수르가 사랑해, 애굽을 동경해, 전부 너희들 종살이하고 너희를 멸망시킬 거야. 그렇게 얘기했던 그 얘기는 어떤 소리가 들렸어요? 자기들을 저주하고 죽이려고 하는 생각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마치 사자의 표와 같은 소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그 음성을 다시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다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초라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지금 모든 모습도 그와 같은 모습 아닙니까? 그지요? 이 세상이요, 정말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도성 아닙니까? 거기에 좋아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세상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에요? 왜 하나님 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면 인간의 즐거움과 행복을 마음껏 누리게 살지 아니하고, 뭐 거룩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죄 없이 살아라, 나의 성품에 본받아라, 내 안에 들어와라. 얼마나 구질구질해. 이거 참나.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인생을 멋지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인생을 멋지게 살아야 됩니다. 남보다 위에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게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말이에요. 인생으로 태어났으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죠? 너의 몸을 거룩하게 드려라. 나처럼 깨끗하게 하라. 그들과 사귀지 마라. 우상의 재물과 함께 먹지 마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여러분 이게 우리를 죽이는 거잖아요. 질식사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왜 자유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유가 없는 것처럼. 자유가 어딨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면서? 이게 사랑이 아니라 속이네, 속박이네. 그런 마음 들잖아요. 꼭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아. 꼭 징벌하는 하나님같이 보여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기를 때 그 앞에 멍에를 놓고 먹을 것을 놓는 것처럼, 그래서 상벌을 주는 것처럼. 여러분 꼭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 같아요. 유치하고 찌지 않은 것 같은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떠난다는 거예요, 이 세대가.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참고 계셔요. 오늘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교회들 많잖아요. 동성애를 인정하고 그 안에 있었던 목회자들. 하나님 그래도요 기다리고 계셔요. 그러면서 12절의 말씀 아주 재밌는 말씀 하잖아요. 이 에브라임은 떠나가지만, 에브라임은 하나님을 미워하지만 유다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
그때가 언제? 오늘 이제 보니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여러분 이때는 유다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시대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었던 시대예요. 근데 이 북왕조는요 이 히스기야 6년이 되면 이제 멸망의 시기가 아닙니까? 여로보암 2세부터 시작해서 한 40여 년 동안에 요때는요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을 완전히 등지고 멸시하고 모독하고 아수르만 따르고 애굽을 동경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를 보고 너희들 좀 나 좀 믿어라 라고 유다가 믿는 하나님 그것에 능력을 주시고 힘 주시고 히스기야를 통해서는요 수로를 만들어서 그 지하에 이 물을 저장하게 만든 그런 대비적인 그 복된 것을 유다가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 북왕조는 어디로 가요? 그 유다를 보면서도 아수르를 동경하고 있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죠. 떠났다는 말.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있잖아요. 동성연애하는 교단 있어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놔두시는 거는 오늘 정말 저들의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 옆에 두고 저 사람들 좀 본받고 저 사람들 따라서 너희 돌이켜서 나와라, 돌이켜 나오라. 오늘 이 시대 선지자들로 그런 사람들을 세운 거거든요. 근데 한 사람도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멸망은 누구에 의해서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력을 무시한 저들에게 임하는 거지. 그들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거든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멸망당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애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 얘기하면 저것들은 꾸질꾸질하게 예수를 믿니? 저것들은 뭐 인간의 사랑이 없니? 인간의 사랑만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이. 하나님이 하는 말을 얘기하면 우리를 저주하냐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얘기하는 이 사자 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저들에게 많은 이런 환난 속에서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서 말씀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 같은 한 사실 잊지 마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들은 이 세대를 보면요 눈물이 나잖아요. 아픔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 빨리 오세요. 재림의 신앙으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요 그 하루가 이 세상에 사는 하루가 천년 같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의에 속하고 거룩하며 살려고 하니 이 죄됨 속에 우리 얼마나 탄식이 있습니까? 또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저들이 죽어가는 거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근데 저들은 그 하나님의 안타까움의 소리를 얘기하는 거를 오히려 기막고 우리에게 대항하잖아요. 우리를 미워하잖아요. 우리에게는 성도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저 불신자들은 어떻게 해요?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속이 타지만 좀 돌아오라고. 저기 내 고통당하는 내 아들들을 보고 돌아와서 저들과 함께 우리 거룩함, 나의 거룩함 속에 돌아오라고. 천국에 함께 가자고. 그 하나님께서 낚여두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의 말씀은 상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대비시키면서 유다같이 너가 돌아왔으면 좋겠다. 북왕도 있으라. 너의 칼날로 너의 백성들을 죽이고 너 사랑하는 자녀들을 죽이고 문빗장을 부숴서 이 나라의 모든 것을 다 멸망시키는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나 좀 믿어라. 나 좀 믿어라. 네 소리는 사자 같은 소리냐? 절망의 소리? 나를 잡아먹는 너희들 죽이려고 하는 소리 같으냐? 아니라 그것이 나의 거룩함을 얘기하는 거야.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애원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는 때로는 나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나를 갖다가 족쇄를 채운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길 원하는데 그 나타남을 유지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랑을 우리 가슴 속에 품고 세상에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 이상 하나님의 거룩하게 살다 보면 이런 생각도 있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쪼잔하게 살지?
저 사람들은 좀 세상적으로 잘 사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고 잘 사는데, 나는 하나님 거기에 매여서 좀 세상적인 것도 절제하고 그런 자리에 잘 앉지 않냐고 하는, 내가 너무 옹졸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더 멋있게 보이고, 북왕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씀 따르고 하려면은 꼭 자기들을 갖다가 목에다 멍에를 매는 것처럼, 꼭 그 얘기가 저주하는 사자, 우리를 잡아먹으려는 사자의 소리같이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오고 떠나가 버렸잖아요. 떠나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미워하잖아요. 우리가 혹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시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무한한 복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잘 모르시지요? 오늘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이 영광스러움을 나의 영안이 열려서 보게 하옵소서.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 자르신 뜻을 분별해 사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하나님 나의 영을 열어서 그 하늘의 세계, 아버지 세계, 아버지의 나라 보게 해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따라가는 저들에게 안타까움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늘의 영광 보여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